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또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녹.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처럼 크게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시편의 대부분을 썼던 영혼을 울리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비열한 살인 교사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한 다윗, 거룩함과 추악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이 복잡한 인물이었던 다윗,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 대해서 총평하셨습니다. 다윗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간음을 했고요, 살인 교사까지 한 비열하고 추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고독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시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그가 이렇게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다윗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왕의 권세나 화려한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바뀔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생각했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의 방향은요, 전쟁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무기나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인 행동과 말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평탄해지고 외부의 위협이 없어졌을 때 다윗은요,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도 잊은 채 기뻐서 춤을 추었고,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왕을 보면서 비웃었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왕의 신분과 왕의 체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는 그저 기쁨으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체면 따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천한 사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예배를 시간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 이 시간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좌에 앉아있을 때도,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도,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삶의 축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시편이잖아요. 시편.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절대로 아주 정중하고 잘 정죄된 기도 모음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찬양집이나 그런 시집이 아닙니다. 시편은 그 안에는요, 영혼의 가장 깊은 탄식, 불의에 대한 불타는 분노, 존재를 뒤흔드는 의심, 원수를 향한 저주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고요한 신뢰와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아무런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반면에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때때로 추하고 혼란스러운 내면까지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화 속으로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요, 금기어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저 사람을 찢어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하면 뒷담화가 됩니다. 가십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다윗의 예배는 전심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 기쁘거나 슬프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예배,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예배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다해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흘러내려서 그의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는 격렬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남편을 업신여길 만큼 부끄러워하면서 한마디 할 정도로, 그 남편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부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의 위엄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떤 교회 다닐 때 찬양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손을 들지 말지, 이게 뭐예요? 나는 장로니까 손을 드는 게 채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음정이나 멋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내 시선이 바뀌면 내 태도가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면 예배가 바뀝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그분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행진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는 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서로 화친을 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아주 평화롭고 여유롭고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교사까지 이제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이 평탄하고 안정되고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잘 해결될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둔해지고 우리의 경계는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죄의 사슬은 언제나 숨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은밀한 어둠을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다윗에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 앞에서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앞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각 돌아온 거예요. 즉각.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밧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어요, 또는 내가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무릎 꿇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평판이 중요하니까 그거 안 없애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감추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잠시 침묵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셀라 때문에 그래요. 셀라.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시 멈추어라 라는 뜻이에요.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셀라라는 히브리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직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지금 잠시 묵상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셀라하고 잠시 시간을 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책이나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그 기쁨 내가 계속 누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거 하나면 돼요. 그가 원했던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니었다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재물,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명성, 이거 하나님 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나였다고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은혜의 다리이고 율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수치를 폭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눈물로만 끝나는 회개는 아직 복음의 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회개예요. 다윗은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기 전까지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식을 먹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앞부분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슬픈데,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좀 추스러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성취를 보고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때문에 드리는 그 선하심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내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슬퍼서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나침반이 고장났을 때에도 그 바늘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다윗처럼 부끄러운 죄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나의 진심입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지언정 그 울부짖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넘어져도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심으로써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